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의 영성에 대한 13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말씀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 두 가지 의미로 살펴봤으니 이미 율법과 선지자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었기에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의한 행동,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처럼 옳은 우리의 삶이죠. 옳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 그런 구원을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구원 얻은 나도 역시 의한 행동을 이루어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이 신부로서 단장되는 계시록 19장 8절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른 말씀한 대로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내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역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 2장 4절의 이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의인 됐다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을 그냥 믿음으로 살아. 맞아. 이걸 다 알아요. 근데 그냥 쓱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나가면 되고 열심히 11조 드리면 되고 그냥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의인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이미 예수는 믿음으로 의인된 거죠. 그 믿음으로 의인된 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표현을 앞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살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럴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믿음에 이르는다 이 단어를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을 목표로 살아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반면에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가 반면에 또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수동적인 믿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또는 불완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루터는 낮은 믿음에서 높은
높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을 낮은 믿음에 시작해서 높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루터는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어거스틴은 고백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갔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건 내 입술로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그런가 반면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있는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특별히 네 명은 이 신학자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 많은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자들과 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네 가지의 말을 100% 다 이해를 해요. 근데 특별히 세 번째인 어거스틴의 해석과 네 번째인 칼바르트 해석을 더 많이 제가 인정하고 싶어요. 특별히 칼바르트의 신앙의 이 해석을 더 많이 왜? 제가 가진 영성과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자, 그러면 칼바르트의 신앙, 어거스틴의 신앙은 고백의 신앙에서 순종의 신앙.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칼바르트는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응답해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저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로 본다면 에베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선하신 은혜.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했고 살리셨고 너희가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5절과 8절은 결국 뭐냐? 구원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믿었다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자꾸 인용이 돼요. 주어는 믿음이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로 이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제는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이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이 은혜가 어느 순간 성건용 목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어진 은혜냐? 아니요. 이미 창조 이전에 영의 세계부터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뜻과 어느 때부터 영원한 때 전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조의 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제는 정말 제가 이 은혜를 읽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팍팍 와닿을 때 저는 참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얘기고 저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수없이 전했던 얘기인데 그때는 지식의 말씀이 전달하기에 급급했다 한다면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맞아, 그 말씀이 맞아, 막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간절함으로 여러 개 전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 은혜의 모습을 구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홍해를 건너는 걸 구원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홍해를 건넌 게 내가 건너냐? 아니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건넌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지 아니하면 나는 애굽 백성들에게 죽어야 돼요. 아니면 홍해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뒤에서는 애국군이 쫓아오는데 갑자기 홍해가 쩍 하고 갈라진 거. 그러면서 마른 땅이 되며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갈라줘 놓고 보고서 믿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게 진짜로? 왜?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금 애국군을 막아주고 있죠. 앞에는 이미 앞에 우리가 몇 주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 이미 나눴지만 앞에는 홍해 갈때 홍해가 쫙 하고 갈라졌죠. 이걸 보고도 안 믿어요? 이걸 보고도 못 믿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아 있어야죠. 나는 못 가. 이거 물이 다 합쳐지면 어떡해? 라고 못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에 죽든지 애굽의 군인에 죽든지. 근데 한 사람도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
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아멘.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 마른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할 때는 제가 그냥 내가 믿은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단톡방을 올려놨지만 한 그 피한 그 첼로니스트의 그 간절한 고백이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 믿었는데 내 안에 뭐가 찾아왔다? 우울증.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울증이 왔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분은 영의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영이란 부분을 안 다뤘지만 저는 영을 아는 거죠. 아, 그 이면에 나를 지금 우울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그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니 감사한 거죠. 영이라는 걸 몰랐죠. 맞아요. 그때 우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는 것을 알고서 결국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의 간증이 나오는 내용이죠. 짧은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지만 참 아주 큰 충격을,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동영상이었어요. 맞아. 우리 승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우는 거지. 지금 오늘 승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승리지만 결국 마지막에 최후 승리예요. 그게 멸류관을 받는 천국 가는 거죠. 맞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의 모습인데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사탄이 나를 보기 우습게 하라겠어요. 네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아니요.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마저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고백하죠. 믿어지는 은혜예요. 되어지는 은혜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랑해보려는 노력은 2박 3일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사랑이 되어지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모습을 말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살은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가 막히게 말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참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참 열심히 있었는데 지식, 지금 말씀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의는 무엇하고 모르고 뭐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열심히 했다니까 사울처럼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였어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되고 보니까 바울의 은혜를 공급받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믿은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잖아요. 내가 핍박자가 되고 내가 폭행자가 되고 내가 박해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범한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정말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였구나. 그때는 열심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지금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 내 의 속에 살아가요. 어린아이 신앙은 사탄에게 꼬임받기 딱 좋습니다. 미혹받기 딱 좋은, 그러니까 빨리 신앙이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칼바르트가 말하길, 아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력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절대진 선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아까는 8절을 읽었지만 9절 말씀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눈에 자랑치 못,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누군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주님의 은혜로 얻은 거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았어라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해서 구원 얻었어. 내가 11조를 열심히 잘 들어서 구원 얻었어. 내가 주를 한 번도 안 빠져서 내가 구원 얻었어. 아니요, 100% 착각이에요. 자, 이것을 얘기한 게 칼바르트라는 거예요. 낮은 믿음도 될 수 있고 고백하는 믿음도 될 수 있고 수동적인 믿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저는 칼바르트의 표현력이 올바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시작해서 어디로? 응답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몇 주째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로마서 이 8장 29절의 말씀에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즉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기 무엇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나누었죠. 저는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다고 했죠. 미리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걸 설명한 게 느헤미야 9장 7절의 말씀이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 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누구라는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얘기한, 내가 내게 명령한, 내가 내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리라고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는 거죠. 바로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훈련 속에 있었죠. 그렇죠?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아요. 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절대 우리 손을 놓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꾸 놓고 도망가지만 드디어 15장에 들어와서 5절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하늘을 봐라, 뭐가 있니?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 이와 같이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무엇했다? 믿으니 무엇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죠. 지금 의롭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절대적 믿음 안에 불러서 그를 의롭게, 이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의 모습을 이미 다 경험했죠. 창세기 12장 13장 14장 경험하고 드디어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지를 때 이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대. 믿을 때 그 믿음이 당연히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을 믿고 그럴 때 주님이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참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한 택한 목적을 얘기했어요. 축복 주려고? 아니요. 무엇 때문에 택했냐?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택했냐? 자식과 자기 자신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권속들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무엇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복받으라고 택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결국 말씀에 무엇하라고? 순종하라고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럼 확실해져. 나를 왜 택하여서, 나를 왜 사랑의 교회 보내셔, 나를 왜 성권용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지? 믿음이, 이게 믿음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구원 얻었네? 그럼 구원 얻었습니다.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무엇하는 자? 순종하는 자, 지키게 하기 위해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는 데 주님은 시험해요. 대표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후손을 약속해놓고 기껏 이삭 하나 줬어요. 하늘의 별과 둘만 줘놓고도 하나 달라면 괜찮은데 기껏 하나 줘놓고,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약속해놓고 기껏 이삭 하나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 그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했다고 그래요. 시험했어요. 시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이거 빨리빨리 분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중이구나. 이거 지금 악한 사탄마귀가 건드는 거라 빨리빨리 분별해야 돼요. 악한 사탄마귀가 건드면 당연히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테스트 중이면 나는 순종해야 되고요. 자,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순종하죠. 그때 순종할 때 잘하는 대로 창세기 22장 바로 12절 말씀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창세기 2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멘.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주님이 나를 알아야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도 보면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 이름을 안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여 주여.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나는 아는데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한대. 그럼 구원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면 주님도 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청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모르는데 누가 그 청와대 문을 열어주겠어요? 누군 줄 알아요? 성관님, 그분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접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똑똑 누구십니까? 저 성권용 목사입니다. 너 누군데? 왜 나를 왜 몰라요? 나 예수 이름 귀신 쫓아내고, 나 예수 이름 선자노로 다르다고, 나 예수 이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널 도무지 모르는데 무슨 말씀이야? 너는 불법이겠잖아.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모습에서 지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 믿음입니다. 지금 이것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모습이 선포될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하니?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을 무엇했다? 응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요구한 바가 있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무엇 해드렸어요? 응하였어요. 응답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내 의무는 강조하지 않고 엄마 뭐 해줘라고 자기 권리만 주장해요? 아니요. 엄마는 그러죠. 그럼 엄마 말 들어. 맞아요. 엄마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는 듣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말하던 맨날 농땡이 피고 맨날 불법을 행하는데 주님이 그래 너는 내 새끼야. 그래.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반복적인 죄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70번씩 7번이라는 그 개념의 모습을 잘못 착각하면 영원히 아니요.
마지막 죽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에서와 같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도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모습은 이미 버려온 자라고 말하며 주님이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오시다고 등 딱 돌려버리면 하나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온유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만큼 또 공의 하나님이 없어요. 확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정쩡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 응답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결국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무엇했다? 온전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진 믿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온전케 되는 믿음은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무엇이다? 죽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의 모습이죠. 맞아요. 이것이 결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까지 자라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며, 이것이 무엇함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약속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부분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볼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의롭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불효자식이 있고 효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잘 불효자식이라고 그래요. 누군가는 효자라고 그래요. 그럼 내 믿음은 효자의 믿음이냐? 내 믿음은 불효자의 믿음이냐는 거.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닌데 누군가는 불효자가 돼서 불법을 행해서 아웃되는 자가 있고요. 누군가는 효자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내가 너야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믿음이 있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에 서야 하는 부분의 모습인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결국 뭐냐? 자라가는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르니 아멘. 바로 15절의 말씀에 범사의 그에까지 무엇하라? 자라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 이게 바로 자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위의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초보의 신앙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한번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연여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씀대로 못 살아. 왜 말씀에 없는 얘기는 기가 막히게 잘 믿냐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못한다고 하느냐고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말로는 기가 막히게 말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는데요? 복 받을 수 있나요? 뭐를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한 순간도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어렵다고 듣고 보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신명기 말씀을 하냐? 하나도 어렵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죠. 저도 내 의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이면에 뭐냐?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이 결국은 어린아이 신앙이라 자꾸자꾸 자라가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뭐냐? 번제단의 신앙에서 결국 뭐냐? 지성소의 영성이라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러분 자녀가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이제 20년 30년도 아직도 아기로 있으면 어떡해요? 20년 30년 있으면 청년으로 자라야 되고요. 청년으로 다서 빨리 이제 어른이 돼야죠. 시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래서 후손을 양성해야죠. 그쵸?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아직도 아기예요. 하여튼 맨날 찡찡거려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 불만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렀어요. 아직도 목사가 기복주의 신앙이 머물렀어요. 아니에요. 그 신앙이 지금 믿음으로 믿으면 된 신앙인데 좋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게 과연 뭘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신앙이 결국 신앙이 자란다는,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그랬고, 이게 행함이 있는 신앙이라고 그랬고, 이게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신앙이랬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과연 뭐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자란도록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도 친히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 믿음을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 영접이라고 표현했죠. 영접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영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아멘, 입으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무엇하면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 얻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다 같이 구원 얻는 신앙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뭐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 구원 얻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의 여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복 주세요 하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11조 잘 드려. 그러니까 11조 잘 드려 복 받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주의 종 잘 섬겨. 그럼 복 받으니까 주의 종 잘 섬기려고 애썼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했지만 네 주의 종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주의 종을 잘 복 받으려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복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열매예요. 정말 11조를 잘 드렸더니 주의 종을 잘 섬겨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지, 복 받으려고 11조 드렸더니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게 간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신, 그 우상이나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 똑같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김에 있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랬어요. 자, 9절에서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었다. 근데 10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신앙은 구원에 무엇해요? 이르러야 돼요. 이르다는 원어가 에이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전치사의 에이스. 에이스는 뭐냐? 무엇 안으로 속으로,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구원에 이르렀다는 바로 이 에이스의 원어의 뜻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와 아직. 그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이룬 이 사건을 믿음으로 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놨어요. 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이걸 잘 설명한 게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아멘. 부정적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지금 구원 얻었으면 자녀예요. 근데 아직 장래는 아직,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타나냐? 그분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 다시 오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바로 9장 28절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어 단번에 들이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초림의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이게 재림의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 돼요. 이게 완성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신다고 할 때 그러면 나는 지금 아니야? 아니요. 그분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재림으로 오시는 역사적인 사건에 앞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내 개인의 심판이 먼저 오고 개인의 종말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실 재림에 대한 종말도 분명히 와요. 이거 성경의 약속이니까. 근데 그것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구원에 이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 어린 나이에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축복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언제부터냐?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비록 디모데가 나이는 어려도요 이미 구원 얻은 자이고요. 구원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계속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무엇 받음으로? 양육 받음으로 놀라워요. 나이는 어려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그렇죠? 그 디모데는 이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어려요. 20대가 되는지 30대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이는 어려요. 근데 목회를 하잖아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미 봤어요. 영으로.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구나. 맞아요. 즉 구원 얻는 출발점은 결국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10번 들은 자보다 100번 듣고 100번 1000번 들은 사람이 왜? 언젠가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얻어요. 똑같이 예수 믿음 구원 얻다고 해도 그동안 지식으로 받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전혀 감동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냥 고개를 왜? 한 번 두 번 이게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니까 벌써 수상께 3년이라고 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이게 확 꽂히는 순간에 하고 깨달아진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구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구원 얻은 우리들이 무엇으로 나음을 입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럼 구원 얻을 끝나냐? 아니요.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했던 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연이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다. 구원 얻었다. 그럼 그것도 끝은 아니요.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금 상징적 비유로 한 겁니다. 신령한 말씀을 무엇하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가, 말씀으로 구원 얻은 자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 인물이 방금 누구였다? 디모데.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부터라도 말씀 안에 있고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신앙이 자랄 것을 말씀했음에 이는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듯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믿음에 따르는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마지막에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따라야 할 부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나중에 이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는 거야. 그 여러분 사도행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다 달라요. 믿음이란 단어는 같은 것 같지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함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의 요금이 달라요. 근데 그 핵심은 결국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어떻게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했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치유함에 그 사람에게 맞도록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방법으로 다 치유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결국 뭐냐면 믿습니다. 맞아요. 그 믿음이 이제 표현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많은 요소 건데 저는 반드시 따라야 될 요소가 뭐냐? 회개라는 부분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없다? 그건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자, 순서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성경의 말씀의 순서를 보면 분명히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순서적인 개념은 영의 세계에서는 동시다발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 회개가 들어오고 회개하는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개하는 순간 믿는다는 말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근데 처음에 믿었다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 신앙의 믿음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진짜 살아계신가 봐. 이 믿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마저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내가 드디어 누구임을 깨달아요? 죄인.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그가 예배를 안 드렸나요? 그가 11조를 안 드렸나요? 아니요.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종교인은 왜? 열매를 보면 왜? 자꾸 어디를 찾아가요? 애굽으로. 근데 15장의 6절 이후에 구원받은 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나요? 아니요. 안 내려갔어요. 구원이 확실히 있은 다음에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구원에 이르는 인정받는 신앙이 된 이후에는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신앙을 다시 봐야죠. 우린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뒤돌아보고요. 또 뒤돌아보고 좌우 살피고 그런 거 하나 보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거 아브라함 얘기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냥 믿습니다 이걸까요? 아니요, 그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까지 자라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성원영 목사 정말 이제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한 영혼도 탈락하지 않고 다 구원 얻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저에게 맡겨줬는데 저번에 성도들의 영혼이 참된 구원의 반열에 서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삶이 있느냐. 삶. 아직도 분쟁, 시기, 질투, 다툼, 그 요란함, 그것이 부부간에, 그것이 가족간에, 그것이 형제간에, 그것이 성도간에 아직도 내가 잘난 모습 가운데 혹시 부딪힘 이런 모습 속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모습이 시작의 출발점이 다시 하게 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데 회개의 모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모습을 했을 때 그 회개의 모습에서 세례 요한이 그 선부터 그랬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를 강조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는 뭐를 전했다?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역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게 뭐냐? 회개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 죄인을 불러 무엇하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의인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송목사, 나는 너 찾으러 왔어. 감사해요. 근데 네가 누군 줄 알았대. 내가 누군데? 죄인이야. 아,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이걸 알아줘야 회개가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나가서 초성, 이제 일성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회개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번에 우선 꼭 다루고 싶었어요. 회개와 자백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자꾸 회개를 자백으로 착각해요. 자백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를 어떻게? 깨끗게. 그러니까 자백은 말대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을 내고 오시죠. 성목사는 죄인이야. 맞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가장 먼저 경찰서를 가면 경찰서에 가서 뭐르냐? 자술서를 쓰죠. 자백이죠. 자백. 자백이 되면 판사 앞에 가서 뭐냐? 정상 참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상 참작이 돼요. 그래, 성목사 네가 정말 나한테 잘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래, 네가 네 죄를 인정했구나. 그럼 내가 정상 참작해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하고 주님이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달라요. 성경 자체가 분명히 말해요. 회개와 자백을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회개와 자백이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는 뭐냐?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에스겔 18장에 말씀하는 건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의 차원을 띄며 자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냐? 회개가 되길 원하는데 회개된 것은 결국 뭐냐?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책망하는 말이 있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책망하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봤을 때 어떻게 표현되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예요. 이게 현대인 성경이에요. 자, 한번 현대인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의 현대인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의 현대인 성경. 시작.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저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 현대인 성경 풀어 쓴 거예요, 지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직역한 거라면 그러면 그걸 풀어 써서 이해하기 시키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바른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미안해, 잘못해서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 반복죄라고 그랬어요. 반복이 되면 나중에 고범죄가 된다고 그랬죠. 고의로 범하는 죄까지 용서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정말 잘 점검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이혼 있기 전에는 저도 똑같이 반복적인 그리고 한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받는 걸로 착각했다니까요. 그게 70번씩 7번이라는 개념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지만 눈물이 있어요. 그럼 눈물이 회개냐? 아니요. 뉘우침과 회개와 후회와 회개는 차원이 달라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른 거 후회했어요.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잠도 고백하며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는 바뀌었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이 얼마나 참 중요한 걸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가복음 15절을 봤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로 시작하냐? 회개로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이 회개예요. 근데 시작만 회개가 아니라 마지막도 회개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요. 저는 하는 성의의 거룩한 책망입니다. 그것이 나를 결국 무엇을 하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룬다? 회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회개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으로 있는 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결국 내가 무엇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회개가 안 따르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결국 뭐냐? 요한복음 바로 16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 내가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바로 또 다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무엇하신다? 책망.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근심케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왜? 회개케 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을 책망하세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요 남의 죄 보게 하지 않으세요. 막 투시가 열렸던 환상을 본다면서 저 양반 성목사는 말을 이렇게 마음이 새카맣고 더러워 맨날 이런 것만 봐. 그게 진짜일까요? 내 죄를 책망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이에요. 나를 책망하세요. 내 죄. 성목사 네 죄가 이거라고 나를 책망하신다고요. 그럼 빨리 우리는 회개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양심이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밝혔냐?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양심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을 따라 주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섬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해요.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 23장 1절. 지금 거기는 못 기록해도 못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하며 섬겼노라. 그 사도 바울은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 믿음을 말하고 싶은데 믿음을 얘기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그래 알아듣지. 양심이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자는 의도는 양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에 의해서 내 양심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양심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의 말씀에 너는 양심이 파손됐고 믿음을 버렸구나. 양심과 믿음은 같이 따라가요. 양심과 믿음과 회개가 같이 따라가듯이 양심과 믿음이 따라가야 돼요. 같이요. 지금 믿음 안에 부분에 따라붙는 부분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양심에 바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듣고도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동고 밖에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살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을지언정 뉘우침은 했을지언정 회개하지 않으므로 목매달아 죽지요. 우울증이죠. 그게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좌절, 낭망, 참소.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잘못했나요? 똑같이. 가룟 유다만 주님 부인했나요? 아니요. 베드로도 주님 부인해. 욕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참,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의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아차, 내가 예수님께 가이적을 겼을 텐데 말씀을 안 살아갔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성경을 보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였지만 귀신 쫓아냈지만. 가룟 유다가 귀신 안 쫓아냈는데 70인 제자까지 귀신을 쫓아냈는데 12제자에 속한 가룟 유다는 당연히 했죠. 근데 천국 못 갔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3번의 회개할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마지막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했는데 하고 싶은 일 해라는 그 순간에 성경은 말하죠. 귀신이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 들어간 순간 그는 자살했어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살한 사람이 그냥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님들이 요새는 의사 말은 기가 막히게 믿어들으면서 그것도 우울증 병이라서 암이라는 병으로 죽은 것처럼 우울증의 병으로 죽은 거니까 그 사람도 지옥 간 게 아니라고. 왜 의사 말을 기가 막히게 듣냐고요. 왜 성경의 말씀에 가룟 유다를 자살케 하려고 마귀가 들어가서 그럼 마귀가 가룟 유다를 왜 들어가? 천국 보내려고 들어갔나요? 양의 세계를 모르는 왜 그런 얘기들은 목사님들이 잘도 들으면서 왜 성도들한테. 그럼 저는 정말 그래요.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럼 죽냐? 아니 못 죽어요. 왜? 그건 지옥이니까. 왜? 살아봐야 고난밖에 없어요. 살아봐야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니까 내 영성만 떨어져요. 근데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건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이런 모습에서 회개할 기회를 때 회개할 선용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통곡함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살아났을 때 이걸 경험한 베드로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방들이 어찌할꼬 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당당히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멋진. 왜? 내가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경험되고 체험되고 체득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예수님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아멘. 자,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누가. 누가복음도 누가.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근데 방금 24장 47절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회개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뭐가? 회개의 복음이. 이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거죠. 자, 그럼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로 강조했다? 회개로 강조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뭐로 강조했다? 성령으로 강조한 것뿐이에요. 그럼 결국 이치가 딱 맞죠. 그러면 회개할 때 결국 내가 뭐 받는 거다? 성령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증인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언하려고요? 아니요. 우리는 오순절의 역사 때문에 방언하려고 성령 받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방언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럼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할렐루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내가 아니요.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기도가.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를 무엇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닙니다. 믿음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면 이제 응답해드리는 요구하는 신앙, 그 응답해드리는 신앙까지 잘해야 할진데 그 신앙부터 내가 아니라 성령 받을 때 가능하네. 반드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마지막 멋지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